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27편 1편 Psalm chapter 27 1입니다. Let's turn over Psalm 27 1. 그 한국말 읽고요. 그리고 영어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주제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Whom shall I fear? Whom shall I be afraid?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간단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는 바른 답이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27편 1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는 내 생명의 힘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The Lord is my light and my salvation. Whom shall I fear? The Lord is my strength and my life. Of whom shall I be afraid?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 고백이 저와 여기에 모인 형제 자매,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그런 어떠한 정말 코로나 팬데믹이 엄청나게 많은 혼란과 고통을 주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께서 저와 우리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주신 2011년에 주를 두려워하라 라는 말씀으로 첫 번째 주에는 주를 두려워하는 자의 축복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의 마음 자세, 그리고 축복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주의 명령을 즐거워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 주 앞에서 겸손한 자, 주를 신뢰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때 2주째는 주를 두려움을 배우라. 주를 두려워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거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 방법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주를 찾아야 되고 주의 말씀을 들은 것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은 창조주를 기억하고 심판주를 두려워하라. 왜 주를 두려워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고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제가 지난주에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며 예수님을 소망하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오늘 설교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Whom shall I fear? 입니다. 즉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참, 주를 두려워하는 거가 정말 많이 힘듭니다. 그러나 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라는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이론적이고 추상적으로 들리게 됩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매우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사람들이 두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따끔씩 두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어떻게 하면 다윗과 같은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는 내 생명의 힘이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을 가만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목자였습니다. 정말 그 사막에서 아버지의 양떼와 그 동물들을 이렇게 지키고 그리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하는 목자였습니다. 그곳에서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은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골리앗 싸움에 나갑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다윗이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핍박이 이루어집니다. 엄청난 핍박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아들의 반역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밧세바와 간음하고 또 그 남편 우레아를 살인 교사 혐의로 하게 됩니다. 다윗은 정말 고난과 환난과 엄청난 그 삶의 여정 중에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만나고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고백은 그냥 추상적인 그런 고백이 아니라 경험되어진 날마다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그것을 확신하는 그런 설교입니다. 왜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두려워하며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간단합니다. 주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창조주 심판주 하나님을 알지 못할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들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종교인들은 그저 믿고 구원받은 후에 자신들의 죄성에 그대로 가진 채 그 습성의 어린아이처럼 날마다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학자 벵겔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을 두려워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장로교의 창시자죠. 존 낙스의 무덤의 묘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고 결코 여황한 사람들의 얼굴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누워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여러분 그 피의 메리 여왕이 존 낙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00만의 군사보다 나는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 낙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스코틀랜드를 주시든지 스코틀랜드의 복음화를 주시든지 내 목숨을 걷어가시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존 낙스 같은 그런 확신이 있는 믿음은 이 죽음이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던 그 약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요. chapter 10, 28에 보면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두려워하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는 분을 두려워하라. 창조주 심판주를 두려워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세상에 살 때에는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반드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보호하신다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얼마나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이 힘든가를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찾아와서 말씀하신 거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조슈아 chapter 1:9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용기가 됐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이 날마다 제가 낙심당할 때 힘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주제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런 믿음의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을까요? 저는 뉴욕에 92년에 뉴욕의 라체스터에서 RIT라고 로체스터 인스티튜트 테크놀로지에 있는 학교에서 우드워킹 앤 퍼니처 디자인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거기서 차로 1시간 정도 가게 되면 이 사우스에는 시라쿠스가 있고요. 그 노스에는 우리 리차드 형제가 나오는 버펄로가 거기에 있고요. 거기서 조금만 가게 되면 나이아가라 폴이 나옵니다. 그것은 나이아가라 폴은 미국과 캐나다의 그런 경계가 되어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엄청나. 저희 은사님이 한번 오셔가지고 제가 모시고 갔는데 배를 탔습니다. 와, 밑에 배를 타고 들어가니까 이게 그 폭포 내리는 거가 완전히 폭풍을 치는 것처럼 그렇게 우비 입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외줄타기를 한 서커스 단원이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외줄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의 그 엄청난, 정말 떨어지면 바로 죽는데 거기서 외줄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그 외줄타기 하는 사람이 건너왔습니다. 그래서 막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 앞에 그 서커스 하는 그 외줄타기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내 어깨 위에 올라타겠습니까? 내가 한 사람을 어깨에다 태우고 내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두려워서 거기를 내가, 그런데 어떤 한 선원이 손을 번쩍 들더니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나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그 어깨에다 메고, 정말 혼자 걷는 것도 힘든데 그 아이를 어깨에다 메고 그 외줄 나무로 그 엄청난 폭포 있는 것을 가로질러 갑니다. 정말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물론 그 아이와 함께 그 폭포를 건넜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이에게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얘야, 너 겁나지 않았니? 너 무섭지 않았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너 그런 어떤 용기가 나니? 그랬더니 저요? 하나도 무섭지 않았어요.
하나도 두렵지 않았어요. 저분이 내 아버지거든요. 아버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여러분 이 서커스 그 외줄타기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훈련을 했겠습니까? 아이는 아빠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빠를 신뢰했습니다. 무섭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소망주, 그리고 늘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신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소녀는 자기 아버지를 신뢰했던 것입니다. 자기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나에게로부터 우리 하나님에게로 신뢰하는 대상을 바꾸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나를 사랑하고 주님을 참으로 인격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랍니다. 그럼 오늘 두 가지를 이렇게 보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왜냐하면 생명주를 우리가 함께하기 때문에 The Lord of Life, 이것은 뭐냐면 구원의 주 The Lord of Salvation, 그리고 소망의 주 The Lord of Hope, 그리고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 아까 외줄타기 하는 함께 어깨에 맸던 그 아이는 살아있는,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걸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늘 함께 하시는 주, 그리고 즉시 도와주시는 주 The Lord who helps immediately. 그러면 첫 번째 생명의 주 The Lord of Life입니다. 시편 36편 9편에 보면 Psalm 36:9 생명의 샘이 주께 있으므로 우리가 주의 빛 안에서 빛을 보리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전능의 주입니다. 이 생명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믿는 자는 어둠 가운데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정말 빛 가운데에 거하는 양자의 영을 받은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생명의 주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주는 첫 번째 구원의 주 The Lord of Salvation,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지막 때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구원하여 주시는 그 구원자이십니다.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말 어둠 가운데 있는 자를 누가 포로된 자를 누가 구원해 주겠습니까?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굳게 믿으면 대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삶이 지치시고 힘드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주, 구원해 주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는 다른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분께서 정말 오늘 생을 당한다면, 천국에 가실 확신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주,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약에 사랑의 관계를 나누지 못하고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에 이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되길 원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또는 다른 어떤 고난과 환난 중에 있습니까? 생명의 주, 구원의 주만이 고통과 포로된 상황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구출해 주신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신 그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성공적으로 살려면 나마 자신의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 앞에 가로막는 갖가지 어려운 환경과 여건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힘이 아닌 다른 힘이 필요합니다. 이 톨스토이는 정말 아주 많은 작품을 통해서 갈채를 받고 그리고 정말 부와 명예를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톨스토이는 죄와 공포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늘 괴로움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가 어느 산골에 갔습니다. 그런데 한 산골에서 농부를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얼굴을 보니까 유난히도 빛이 나고 평화가 깃들어 있음을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부에게 너가 내가 보기에는 이 농사 짓고 막 힘들 텐데 너 뭐가 그렇게 행복하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농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언제나 내 마음은 기쁠 뿐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평강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것이 트루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톨스토이는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사는 길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가 추상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가 기쁨으로 사는 거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적인 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맺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이 현실에서는 그 어떠한 것도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주, 구원의 주를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분만 의지하며 날마다의 생이 평강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것이 트루 크리스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주, 소망의 주입니다. The Lord of Hope입니다. 시편 33편 18절부터 19절입니다. Psalm 33 verse 18, 19입니다. 보라, 주의 눈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 곧 그분의 긍휼을 소망을 두는 자들 위에 있나니 이것은 그분께서 그들의 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기근 중에 그들을 지키사 살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지만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소망의 주를 믿고 신뢰하기에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사망도 없고 눈물도 씻겨주시며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아픔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5절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에 보면 Revelation chapter 21 5에 보면 왕자에 앉으신 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말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고 신실합니다. 이 말씀을 신뢰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이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축사하시고 하나님 기적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산에 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제자들은 먼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그 사경이라고 하니까 새벽 3시부터 한 6시까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오고 계셨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도 이 바다 위를 걷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바다를 걷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바람이 풍랑이 일어날 때 베드로는 바다를 환경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서워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풍랑과 환난 속에 있습니까? 환경을 바라보면 빠지게 됩니다. 물에 빠지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여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고통과 환난은 잠시뿐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오실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이 땅의 것을 애착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물을 걷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구원의 주 하나님 그리고 소망의 주입니다. 마지막으로 살아계신 주 The Living Lord입니다. 구원의 주 소망의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통해 그분을 신뢰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뭐냐면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는가 아닌가입니다. 우리는 죽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일의 삶 속에서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설교하는 것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2장 47절에 보면 Second Samuel chapter 22, 47에 보면 주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나의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어다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이런 확신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아주 잘 아시는 중국 본토 내지의 선교사인 허드슨 테일러가 있습니다. 아주 믿음으로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이 일이 점점 많아지면서 협력자와 선교비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정신적인 부담에 밤잠을 설치고 마침내는 신경쇠약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허드슨 테일러가 성경 말씀 요한복음 15장 John 15을 읽어가는 중에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라는 말씀이 와 닿았습니다. 너는 포도나무여 가지니. 마치 이 허스턴 테일러가 완전히 태양빛이 비친 것처럼
깨닫고 주님은 포도나무이시고 나는 가지인데 내가 걱정할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수분과 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가지이므로 절로 과실이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허슨 테일러는 걱정과 근심으로 신경쇠약에 걸렸습니다. 허슨 테일러는 회개했습니다. 어리석었구나. 주님, 이 시간부터 염려와 근심을 주께 맡기겠사오니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과 상황을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은 나는 포도나무요 저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는다고 했습니다. 모든 근심과 걱정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시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는 주입니다. The Lord is always with you, with me.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저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산타크라라 침례교회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돌이켜보면 저에게 가장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웨스트코스트 배프티스트 칼리지 신학교에 있을 때 우리 철회가 티네이저에 가까울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잘못했으면 이혼할 뻔했었습니다. 저희 아내는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저도 일하며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부부싸움도 가끔가다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철회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는 목사 될 자격이 없어. 아빠 신학교 당장 그만둬. 근데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이놈의 X. 그래! 내가 그만두고 한국에 나갈 거다. 내가 한국에 나가면 다시 교수도 하고 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밥을 지셨습니다. 근데 하나 성령님께서 새벽에 저를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러 갔던 산에 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16절, 아까 봤던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 말씀이 저를 그냥 비수를 찔른 것처럼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지 않으셨다면, 허슨 테일러에게 나는 포도나무요 가지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다면 아마 허슨 테일러는 신경쇠약증에 걸려서 죽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혼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얘기했습니다. 너의 아내를 암사슴같이 사랑하라. 근데 저에게 너의 아내를 암사슴같이 사랑했니? 했더니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 앞에, 철회와 명제 앞에 무릎 꿇고, 내가 부족한 게 많지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서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그만둘 수가 없단다. 용서해다오. 그래서 저희는 눈물바다가 되며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주 하나님이 날마다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저희가 이 예배에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의 양식을 여러분은 매일 삼시세끼의 밥을 드시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매일 삼시삼끼 영적인 밥은 드시고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동행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이사야 41장 10절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너의 의의 손으로 너를 떠받쳐 주리라. 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개척교회가 많이 힘들더라도 저는 끝까지 버틸 겁니다. Don't give up.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즉시 도우시는 주 하나님입니다. 나야 뭐 나중에 괜찮아질 거가 아니라 즉시 도우시는 The Lord who has immediately.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도우시는 피난처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 Psalm 46 verse 1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여 힘이시니 참으로 고난 중에 즉시 만날 도움이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즉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산타크라라 침례교회는 즉시 도움을 받는 그런 간증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불화살이 쏟아져도 방패 되시는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 계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115편 11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아 너희는 주를 신뢰하라. 그분은 그들의 도움이시요 그들의 방패시로다 라는 것입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간증과 이것을 선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생명의 주 그리고 살아계신 주를 신뢰하며 그분을 더욱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어려울 때 힘이 되시는 하나님. 세계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그 지휘자 토스카니니는 원래는 첼로 연주자였습니다. 그런데 심한 근시로 연주할 때 제대로 악보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토스카니니는 이 악보를 다 외웠습니다. 그래야지만 연주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연주회 때 그 지휘자가 불행한 사태로 지휘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지휘자도 또 거절됐습니다. 그래서 동료들이 토스카니니에게 지휘를 부탁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장애가 있던 토스카니니는 악보를 몽땅 외우고 그리고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지휘자가 되었습니다. 토스카니니가 그토록 시력이 나쁘지 않았다면 그는 평범한 첼로 연주자에 불과했었던 것입니다. 시력이 나빠서 악보를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악보를 외워야 하고 그 계기가 돼서 세계적인 지휘자가 되었습니다. 이 토스카니니가 회고록에서 어려울 때 힘대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좋은 환경만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꽤 오래전에 고난이 나의 유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의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점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시기 때문에 그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거룩한 존재로 우리는 날마다 거룩에 이뤄가는 것입니다. 토스카니는 만약에 그 어려움이 없었다면 세계적인 지휘자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Rome chapter 8, 28에서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뤄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 것입니다. 구원의 주입니다. 소망의 주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늘 함께 하시며 그리고 즉시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까 첫 예화 설교 중에서 그 아이가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생명의 주이시고 살아계신 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주, 구원의 주, 소망의 주가 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늘 함께 하시고 즉시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낭망하지 아니하고 정말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믿음의 확신으로 날마다 믿음의 방패 안에서 반석이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그리고 믿고 확신하는 것이 성장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